하나님의 뜻 시리즈 세 번째, 힘써 하나님을 알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기 위하여 오늘도 주님의 몸된 제단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존귀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날마다 여러분과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탄생을 환영하며 또한 축하하며 기다린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특별히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함께 시리즈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주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더욱 두려워하지 말고 살라는 것이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또 그 하나님께서 권능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두려워하는 그 절망적인 삶이 아니라 어떤 고난과 아픔과 환난 속에서도 두려움을 극복하고 살자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목이 뭐였어요? 서로를 사랑합시다. 그래요. 우리가 또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할 게 뭐예요? 사랑의 원조, 사랑의 시작, 사랑의 처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그 사랑 너무나 귀하고 오묘하기에 감히 우리 그 사랑을 따라갈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모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에 가정에서,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에서, 거룩한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사랑을 힘써 실천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참된 제자라는 사실을 알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결단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원치 않게 두려움이 있었을 때에 이 두려운 마음과 이 감정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심령 속에 사랑으로 채워질 때에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진 것처럼 여러분, 내 인생의 삶에 괴롭게 하는 사람들, 힘들게 하는 사람들, 또 우리 삶의 육체 연약함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수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는 이 자체를 통하여 저들과 맞서 싸울 것이 아니라 저들을 통하여 저주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들과 함께하는 일에 연약한 자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할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억울하고 답답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 서로 사랑을 실천할 때에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이기에 우리가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통해서 주님의 기뻐하신 참된 제자로서의 삶,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시고 기뻐하신 주님의 참된 제자, 우리 인천 신광의 모든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뜻 시리즈 세 번째 제목이 뭐예요? 힘써 하나님을 알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호세아서의 주제이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 뜻이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호세아 선지자는요, BC 750년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BC 722년까지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을 증거한 선지자로서 사용을 받았어요. 그런데 당시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패역한 민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는데요,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오늘 보면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들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그래요.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야다인데, 이 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뭔가 생각적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안다, 경험함으로 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머리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그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당시 하나님에 대해서 알긴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았어요? 지식적으로 알았다는 거지. 참된 하나님의 그 본질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지식적으로 알므로 제사는 드리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파하는 잘못된 길을 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오늘 호세아 선지를 통하여서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호세아 선지를 통하여 왜 하나님을 알자, 왜 힘써서 하나님을 알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달리 말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을 왜 그렇게 알아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하느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므로 인하여, 힘써 하나님을 알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룬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첫째로 오늘 1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두를 사랑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요, 여러분, 낫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때로는요, 분명하게 매를 드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매를 드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사랑의 매를 드신 경우, 그래서 오늘 본문 이야기처럼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치셨으나 왜 하나님이 그러셨는지 알아야 한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왜 찢으시고 왜 여러분도 말씀을 더 볼 때마다 왜 치셨습니까? 그 이유는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저들은요, 지독하게도 우상 숭배의 혈안이 되었다는 거죠. 십계명 중 제1계명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마다 분마다 때마다 초마다 저들이 할 수 있는 것은요, 그 창조 전능한 하나님을 경배하기보다도 우상 숭배하는 일에 혈안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베푸신 선을 저들은요, 악으로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 속에, 은총 속에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그 영광을 누렸는데, 광야 생활을 통해서 적과 꼬리인 가나안 땅 입성했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아니겠습니까? 먹으려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여주셨고, 메추라기를 통하여 은혜를 베푸셨고, 반석을 쳐서 샘물로 먹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였는데
왕정 정치를 베푸는 은혜까지 베푸셨어요. 사울 왕을 세워주셨고, 다윗 왕을 세워주셨고, 솔로몬 왕을 세워주셔서 왕정 정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나라로 나뉘어져 버렸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남유다는 그래도 다윗의 계보를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았지만, 북이스라엘은 어때요? 19명의 왕이 바뀌도록 여러분 쿠데타를 이루고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통해서 살육함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저들의 악랄한 모습이 저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 상황 속에 그들은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잊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런 백성들 향하여 하나님께 뭐랍니까?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지만 그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통하여 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안타까운 현장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 어떻습니까? 주변 국가들의 침략을 받게 됐어요. 지금은 아시리아 제국의 여러분 공격을 받는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 있었어요. 그때에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특별히 호세아 선지자는요, 고멜이라는 여인을 만나서 이남 일녀의 자녀를 두었는데 하나님은 음란한 여자 이 고멜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 아내 고멜은요, 어떤 여인입니까? 툭하면 집을 나가버렸어요. 다른 남자와 띵가 하면서, 그것도 자기 호세아 선지자와 전혀 상관없는 다른 남자의 아이를 배를 베가지고 집에 돌아온다니, 여러분, 누가 그 아내를 맞이해주고 누가 그런 아내를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너의 아내를 데려오라, 그리고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호세아 선지자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다른 남자의 아이를 뵌 그 아내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데려온다는 거 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아픔 아니겠어요? 그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며 그의 아내를 용서하고 데려왔는데, 그런데 그 아내 이 고멜이라는 여인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가출해요. 다른 남자와 더불어서 장교 같은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3장 1절 말씀 이해 보니까 뭐라고 해요? 그 주인에게 돈을 주고 다시 그 아내 고멜이라는 그 여인을 데려올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사랑의 하나님의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어떻게 이런 여자를 용서하고 어떻게 받아줄 수 있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바로 그 고멜 같은 여인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요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기회를 많이 주셨고 그렇게 많이 용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요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렀고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저들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파하셨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고 하나님요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아프게 하셨다는 거지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치셨고 아프게 하셨습니까? 제발 정신 좀 차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깨달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치셨고 때리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왜요? 사랑하시니까. 사랑하지 않는다면요 그 길로 가면 죽는 길인데, 그 길로 가면
마냥 형통하는 것처럼 최후에는요 지옥 백성인데 하나님을 그대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려서라도 찢으셔서라도 천국 백성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가진 그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요 오늘 구약성 이사야 55장 6절에 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그래요, 우리가 삶 속에서 원치 않게 힘든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괴로운 일을 당하고 시험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타나는 현장의 반응은 두 가지일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 또 믿음이 있노라면서 너무 괴롭기 때문에 발자 타령, 운명 타령, 조상 타령, 부모 타령, 이웃 타령, 사람 타령, 이런 그 타령하면서 낙심하는 사람들, 좌절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원치 않는 어려움과 고난의 현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기회요 찬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렵고 답답하지만 무릎을 꿇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뭐랍니까? 왜 과거에 그랬느냐? 왜 정신을 못 차렸느냐? 징계하고 채찍고 따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긍휼히 여겨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치료하사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원치 않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의 원인과 이유를 무엇인지 알 때에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밝혀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게으름 때문인지 아니면 영적인 교만함 때문인지 혹은 심각하고 지속적인 죄악 때문인지 하나님은요 밝혀주십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향상을 위해서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삼으시기 위해서 선한 의도에서 테스트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정말로 그것을 알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힘써 하나님을 알 때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시고 그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심으로 인하여 주의 선한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 속에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거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바른 정답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왜 힘써서 하나님을 알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두 번째, 오늘 2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믿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은요 생명을 살리시는,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뭐하리라? 살리라.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할렐루야.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틀 후에 살리시며 하나님이요 3일 만에 일으키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기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 일으키신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아주 빠른 시간에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회개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생시킬 뿐만 아니라
메시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리실 것을 친히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잘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기 회복의 길이 있고 치료의 길이 있고 영생의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기에 문제가 생겨서 아파하며 힘들다고 낙심하지 말고 회복의 길을 이기에 여기에 올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이 아침도 말씀하고 계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 왜 복음입니까? 우리에게 올바로 살 길을 가르쳐 주기에 복음이에요. 무엇이 죄고 무엇이 은혜고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잘못인지를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기에 굿뉴스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빨리 여러분 더욱더 벌을 받고 심판을 받는 일에 있어서 살기 위해서는 돌아올 것을 말씀하기에 복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단호해요. 우회적으로 그냥 부드럽게 표현하진 않아요. 단호해요. 왜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마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우리의 삶에 어려운 감이 있는데 또 우리 삶 속에 원치 않게 고개사와 같이 어려운 난간에 처해 있어서 인생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제발 거기서 나오세요. 제발 좀 걸어오세요. 그 무거운 그 고난의 역경 속에 죄악 가운데 그들을 향하여 이제 그 죄악에 떠나세요라고 한다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빨리 그 자리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나오지 않으면 당신은 죽어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 주신 복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대부분 일반 사람들은요 이 복음 이 자체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을요 싫어해요. 왜요? 죽는다는 말을 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는 말을 하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는 말을 하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말을 하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고 기분 나빠하게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살 길이 있다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빨리 그 자리에서 나오라는 것이지요. 치유의 가능성이 있고 회복의 비결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요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소망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보면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벼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했는데 여기서 힘써라는 말은요 원어적 뜻은 누군가를 추적하고 뒤에서 쫓아갈 때에 힘을 다하여서 목숨을 다하여 쫓아가는 그런 자세를 말해요. 그리고 알자는 것은 종의 말씀은 야다인데 지식적으로 상상해서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경험해서 아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힘써 알자는 말은요 전심전력을 다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마치 우리가 신기시장 가는데 갑자기 어떤 그럴 일이 없겠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갑자기 소매치기 와가지고 우리 성도의 핸드백을 뺏어간다면 그 옆에 있는 남편이 여보세요 여보세요 뺏지 마세요 주세요 주세요 제발 부탁해요 그럴 남편 누가 있겠어요? 이래봬도 젠틀한 우리 인천신과 우리 남자 성도님이기 때문에요 그냥 인정사정 없이 쫓아가 전심으로 야 거서 왜요?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제발 좀 주세요 주세요 그럴 사람 없어요. 오늘 우리 이 아침
우리 남자 성도들 우리 힘내시라고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칩시다. 할렐루야. 코로나 시대 예배 자리에 나온 남자 성도들 대단해요. 아멘. 또 그뿐 우리 여자 성도님들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힘내시라고. 전심전력하여 뛰는 힘을 다하는 것이 힘쓰라는 의미라뇨.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힘써 알아가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힘써 아는 것, 그럴 때 비로소 우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힘써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더 달려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를 아는 지식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해요?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라가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3년간 동고동락했던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시간을 다 바쳐서 힘써서 주님과 함께함을 그 주님을 알았잖아요. 힘써 그 주님을 통하여 그 가르침을 배웠잖아요. 천국을 통해서도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신 우리 믿음의 성도, 믿음의 백성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십시오.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십시오라고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요 쉼이 없어요. 멈춤이 없어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힘써 알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는 나는 이만하면 됐지 뭐 하나님을 힘써 알아갈 필요가 뭐가 있어, 나 정도 되면 그래도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요 신앙의 영적인 큰 여러분 오점이자 잘못된 교만함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 있어든지 그 사랑의 그 하나님, 우리를 살리신 그 생명의 하나님을 힘써 알아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힘써 알지 못한다면요 주님의 몸된 제단을 통해서 우리 삶의 여정을 통해서 뭔가 헌신하고 충성하지만 그 헌신 자체가 오히려 남을 아프게 하는 비수가 될 수 있어요. 그 수고와 그 사랑 행위가 여러분 내가 보기엔 의롭고 아름답지만 정말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여러분 상처의 독약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나의 의지, 나의 욕심, 나의 주장이 아니라, 나의 관심이 아니라 정말로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그런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신 부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아갈 때 오늘 보면 3절 말씀은 새벽빛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둠을 밝히며 대지를 환하게 여는 새벽빛처럼 틀림없이 찾아오는 아침 해처럼 우리에게 다가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힘써 알아가려고 할 때에 또 최선을 다하여서 시간을 바쳐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몸부림칠 때에, 믿음을 반응할 때에 여러분 가뭄의 대지를 적시는 단비처럼 우리에게 임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생명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힘써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일에 올인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한 분의 성도님의 간증을 짧게 소개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분은 어렸을 때 6.25 전쟁으로 부모님과 헤어지고 고아원에서 자라게 됐었어요. 자신의 친부모를 찾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결국 찾게 되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성도님은요, 부모님을 찾기 전까지는요, 그의 삶의 여정을 볼 때마다 온 세상이 어둡고 캄캄하게만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뭔가 이용하는 것 같고, 자기를 고발한 것 같고, 또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자기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어떻습니까? 혈기가 왕성해서, 감정이 울분이 터져서, 맞짱 뜨지 않고는, 싸우지 않고는요, 여러분 술 먹지 않고는요, 하루하루 삶을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육체 연약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원수로 보였기에 스스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 발버둥 치고자 적대감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생을 찾던 그 부모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온 세상이 자기를 감싸주고 사람마다 자기를 선의로 대해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여러분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여러분 차이가 아니겠어요?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고 힘써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고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천국에 있을 때에 칭찬받는 존귀한 자가 될 수 있기까지 하나님을 잘 힘써서 알 때에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헌신의 열정이 회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다 나의 의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 다 내 주장하는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 기쁨의 영광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심을 힘써 알고 새벽빛과 같이 땅을 적신 늦은 벼같이 은혜로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힘써 알아가심을 믿고 힘써 알아가시고 그 하나님을 힘써 믿으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런 삶, 하나님을 더욱더 영원하게 그런 삶, 우리 모두가 가정에서, 삶 속에서, 교회에서, 지역과 민족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힘써서